예정론 강의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운명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고 싶은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 사연을 토로하고 철학관에 가서 사주나 손금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과거는 정말 기막히게 잘 맞히는데 미래에 대한 것은 잘 맞추는 곳은 드물다고 하죠. 그렇다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운명은 예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예정된 것인가에 대해서 예정된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절대 예정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 절대 예정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나올 것이라는 혈통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그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지명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먼 지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올 정도로 큰 별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운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세례자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당대 살았던 인물로 그가 태어날 때 징조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는 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은 예수님을 보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곧 등장할 구원자에 대해 증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이러한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시길래 요한이 저 정도로 자기를 낮추며 증거하는 것일까 하여 한껏 호기심과 기대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내려 보내실 때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자로 다른 한 사람은 구원자를 적극 보좌함으로 서로 힘을 합해 새 시대의 복음을 유대 사회 전역에 전파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이 지워져 세상에 나왔기에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공식적으로 대면하게 된 것은 세례가 이루어졌던 요단강 현장에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멀리서 세례를 받기 위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다가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진리의 급이나 사명적 위치로 보건대 한 수 아래에 해당하는 요한으로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어쩐지 격에 맞지 않고 과분하다 여겨져 못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니 세례를 허락하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뜻을 같이 한 두 사명자가 위아래 따질 것 없이 하나 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이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 앞에 확실히 이어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절대적인 증거를 받으심으로 복음 사역에 날개를 달고 순조롭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두 사명자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구원자를 보좌해야 할 요한이 마땅히 지녀야 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충성과 헌신이 웬일인지 점차 변질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이 한 번은 제자들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적극 나서 예수님 증거에 앞장서도 부족할 판인데 슬며시 자기 책임을 제자들에게 은근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팔짱 끼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는 내심 그 속뜻을 알 수 없는 야릇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한 뜻으로 일체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같은 기성 종교인들의 완강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 포교하러 가는 곳마다 맹렬한 공격과 핍박을 당하셨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끊이지 않던 상황이라 전도뿐 아니라 운신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위기에 처한 구원자를 가까이서 보호하고 적극 지원하기는커녕 방관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야 할 동반자 의식이라곤 전혀 찾아보기 힘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요한의 어색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 노선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투옥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왕의 치적 문제를 요한이 저격했던 건데요. 바로 이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제 옥에 갇힌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자 초조해진 요한은 자기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돌아보던 중 뜬금없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을 찾아가 보라고 하고는 해서는 안 될 질문과 답을 얻어오라고 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요한이 했던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증거로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은 이전에 드러내놓고 증거하길 내 뒤에 오신다고 했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은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다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 너무도 확실히 증거를 했었던 만큼 이제 와서 오신다고 예언된 분이 당신 맞느냐는 이런 질문은 전에 자기 자신이 예수에 대한 확신에 차 증거했던 말을 번복하고 더 나아가 예수의 사명까지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세례 요한의 비협조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적지 않게 속가리를 해오신 예수님은 결국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은 성경에 예언된 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자였으나 결국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용두사미와 같은 결과로 끝을 맺고 말았다고 결론 지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저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천국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직분을 가진 자라도 요한과 비교해 본다면 크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종론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지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인물의 경우 어느 정도 정해져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작정하시고 이름까지 지어 세상에 내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예정의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착오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운명이 있더라도 자유의지대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키를 본인이 쥐고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나뉘게 됩니다. 어떠한 운명을 타고났는지와 어떻게 살 것인가 둘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운세를 갖는 것과 자유의지로 인한 인생의 운용 능력을 키우는 것 둘 중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기우십니까? 지금까지 예종론 강의였습니다.